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따뜻하게 온 마음으로 정말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밤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보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분은 사랑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7편 1절에 보이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못됐다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교회 담장으로 넘어보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복음의 대상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아직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사는 불신자들이 훨씬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못 이해를 하셨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불신자들이 훨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37편의 전체 내용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쉽게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한국의 100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왔을 때 몇 기업이나 살아남게 될까요? 그것만 봐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대를 이어 2대, 3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면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그 부를 누리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왕 시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장식하기 위하여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333 이건 뭐 편안하게 살다가 3일 정도 아프시다가
참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소망합니다. 예. 정말 나이 먹으면 오늘날은 이게 이제 좋은 건데 안 좋은 것이 시설이 자꾸 증가가 된다는 거죠. 요양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고요. 요양원 다음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요양원이 낫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보다. 제가 아직 입원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차이가 뭔지. 여러분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어른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움을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할까?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에 노아 살게 했는데 그 땅 이름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은 즐거운 곳입니다. 에덴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 세 번째? 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넘쳐날까?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2025년도에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소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 평안이 무엇일까? 근심이 없는 것, 염려가 없는 것, 모든 것에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내가 뜻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윤택함을 누리는 것. 어쩌면 내가 먹고도 쓰고 썼는데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쓸 것이 있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욕망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데 그런 은혜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합니다라는 말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또 한쪽에다가는 미워, 싫어, 아이 짜증나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이 말을 한 곳에서는 이로운 곰팡이가 폈습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미워,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곳에서는 시꺼먼 곰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말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걸까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이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할까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도 제가 1년을 여러분하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실까요? 가라사대로 창조하십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직접적 성경 구절을 한번 그냥 하나만 딱 다룬다 그러면 저는 야고보서 3장을 보고 싶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천국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먹었는데 좀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지 몰라요. 말이니까 말이죠. 그 말 속에 천국을 담아내기보다는 그저 육적인 거, 암묵적인 거, 이생의 자랑인 거, 이 땅에 죽으면 다 썩어질 것들로 얼마나 내 입을 매일매일 달고 사는지 몰라요. 우린 그것을 때로는 좋은 말 쓰지 않고 좀 나쁜 말 하나 쓸 건데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주둥아리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에는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많이 쓰세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당신은 이런 언어를 씁니다라고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해서 전달해 줘야 기분 안 나쁩니다. 말로 하면 왼수 될 사람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천국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서도 우리의 언어는 온통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지옥 자식을 드러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토라진다, 쉽게 상처받는다. 젊은 사람이 쉽게 토라질까요? 좀 나이가 있으면 쉽게 토라질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 사람보다 쉽게 토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생각은 천국인데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나를 향한 말인데 라고 알아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여기 혹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없을까?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없을까? 랍비 같은 사람은 없을까? 서기관 같은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고 있고 사두개파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 율법을 가리키고 예배를 봉헌하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일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길을 걷고 있을까?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어둠의 세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갈 우리들은 2024년까지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아왔고 살아 또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를 통과한 걸까? 자, 남 얘기 말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소보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흩어져서 각 동리에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을 다니고 노인정을 다니고 또 이웃들을 다니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이 지역이 어떤 도시로 변화될까? 오래전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화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봉황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 지역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기억난 게 있습니다. 이 마을이 가가호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갔던 마을이었다. 맞습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을 몇 번이나 지나다니면서 참으로 흐뭇하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가호호 전부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온전히 천국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흥이라고 말입니다. 이 도시에 부흥이 있었나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부흥에 관해서 알모론가라고 하는 콜롬비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법 천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마약범죄가 들끓고 교도소는 가득 차 있고 음란과 술주전쟁은 점점 늘어나고 살인과 이런 보통 패거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막 무지막지한 그런 할렘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 목사님들이 연합하기 시작했고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깡패에 의해서 주동했던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었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에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를 드렸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며 그들은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교회에 있든지 기뻐하고 집에 가서도 기뻐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뻐하고 일터에 가서도 기뻐하고 일터에서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은 모든 장사를 하든 그들은 사업을 하든 그들은 농사를 짓든 정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윤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요만큼 한 빨간 물을 당근이 팔뚝만한 당근으로 변화되는 역사. 한 트럭도 출하되지 않는 농산품이 부흥이 왔을 때 10트럭, 12트럭 이상 출하되는 매일매일. 그리고 비정상적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기름진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지역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모론가라고 그냥 유튜브에 찾으면 지금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왜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 세대를 살아낸 사람, 그가 실수하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은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드리라, 모리아 산을 지정하면서 드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지켜보지만 나를 또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변치 않으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상한과 환경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요구하고 뺏어갔을 때에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덜한지를 마귀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시험하사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공개적인 그런 시험들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개적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큰 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공통점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둘 유형 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난해구절이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다라고 말할까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어찌하여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일까? 우리가 볼 때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잉태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들여서 자라났고,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 왔고,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라 전파하며 수많은 심령과 영혼들을 추수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큰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보다 더 어떻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많다는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무명이었지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보다, 세례 요한입니다, 더 나를 사랑함으로 산 사람들이 많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극적인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이름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냥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고, 이 지역에 시집와 평생을 살아가고, 또 이 지역에 들어와 이 지역에 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각각의 교회를 만나 여러 가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지만 너는 그 속에서 정말 충성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컬을 때 나는 죽어서 주님이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까요?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꾀를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전부 동원해서 무흠한 자, 죄가 없는 자, 가장 거룩한 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자, 한 번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전혀 모르는 자, 오직 사랑만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지만 이제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려보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축복해 주기로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야. 이걸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품고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그는 믿음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고 3일 길을 걸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랑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성세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이에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와 조건이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최소 10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온몸으로 경험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은 보호하시고 고센 땅 밖의 영역만 저주를 내리는 것을 그들은 7번 이상이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엔들 이질이야, 어쩌면 이거 내가 인생샷 이런 것처럼 이것은 인생의 기적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닐까? 어쩌면 10번째 첫 장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 금, 폐물 전부 달라고 그래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의 마음 감동에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금을 쉽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재산을 막 쉽게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니, 그러니까 네 것이 내 것이니 내놔라.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홀렸다 표현서도 됩니다. 그들이 은금 폐물을 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찾아놓은 가장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팩트를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소보 지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 팩트가 중요할까요? 팩트 체크가 중요할까요? 그래, 팩트가 맞다. 어쩌라고? 맞는데 어쩌라고요? 틀리는데 어쩌라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답이 아닌 걸 얼른 눈치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들여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가 많은지, 성은 견고한지, 땅은 좋은지, 과실은 좋은지, 그들은 무엇을 무장하고 있는지 6가지로 전부 보고 이제 보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을 향하여 내일을 살아갈 이 사람 앞에는 앞에 놓인 것이 차지하지 못할 땅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전에 보았던 민수기 14장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길 원합니까? 기뻐해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을 찾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건 내일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차지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이방 나라를 전부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여 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했을까? 언제나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직책이 때로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23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님인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은 목사는 외식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오늘날 장로님은 외식하지 않을까요? 은퇴하신 장로님은 외식하지 않을까요? 권사님들은 외식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정말 한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지역의 부흥에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삶, 내 영역, 지금 나 괜찮아? 편안해. 여러분, 고집불통은 주로 어떤 사람이 고집불통인가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집 부리고요,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고집 부려요. 근데 참 하다 보면 누가 힘든가 봤더니 있는데 고집불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대제사장이니까요, 서기관이니까요, 바리새인이니까요, 공회원이니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그들은 하나더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면 전부 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자. 이게 카르텔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오래된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찍이 은혜를 주셔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다닙니다. 이런 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은혜 주셔서 20년 정도 천국을 다닙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하여간 다양한 곳에. 근데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나 저는 아쉽습니다. 참 좋은 것도 많지만 하여간 아쉬운 것 또한 못지 않게 있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많아도 안 변하시는구나, 이런 거요. 참 하나만 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왕따 당하셨습니다. 굉장한 슬픔이죠. 마음 생각만 한번 바꾸면 자녀들이 얼마나 더 효도하며 정말 받은 상처 치유되고 잘 살았을까,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셉니다. 약간 일부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땐 강하지만 내려가면 다르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은퇴할 건데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를 놔두고 가는 게 정말 내가 잘하는 짓인가, 아니면 교회를 폭파 해체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 장로님 할 말이 없으시죠?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보고. 그래서 한국교회 고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싸우는 교회, 이게 첫째라고 말합니다. 안 싸우는 교회 혹시 아시나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랍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삽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휴전 상태인 교회, 두 개 교회밖에 없답니다. 싸우고 있는 교회, 휴전하고 있는 교회. 굉장히 슬픔이죠.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한 면을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한 개도 몰라요. 여기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내가 바뀌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진실로 말씀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랑받았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이남 일녀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들이 오래전에 장가를 갔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나는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리. 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 엄청 절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나름대로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월 달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인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니 이 아버지 얼마나, 제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코치하고 가르치고 싶죠. 근데 우리 아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나는 많은 것을 쏟아주어도 무엇이 될까요?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까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꼰대야.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것이다. 잔소리 NO. 제가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앞서가고 목회도 앞서가고 개척도 해봤고 정말 어려운 것도 경험했고 이제 누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룹을 모아 돈을 받으면서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티칭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저를 불러서 모여서 세미나 하는 데는 그냥 롱타임으로 7시간씩 갑니다. 전혀 지치지 않아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그거 이야기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야기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뭘 해서 배우는 게 가장 건강한 걸까요? 실패와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입니다. 성공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솔로몬이 왜 타락합니까?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이요. 그러므로 아버지들이여,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른들이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광야를 몇 년 걸었을까요?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뒤돌아 섰습니다. 몇 년을 머물러요? 뭐 40년을 머문다고 실제 38년 걸어요. 근데 하여간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걸로 40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칠판을 좀 갖다 놓으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하여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19살이라고 하면 또 계산할 때 복잡하니까 그냥 20살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21살부터 전부 다 죽었죠. 2명 빼고.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고 나이 많은 계층이 몇 살일까요? 60살이요.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년 뒤돌아갈 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몇 살 됐을까요? 40살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60에서 40살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계속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나이는 60살이고 최하는 그냥 1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생각을 계산해 봅시다.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나요?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땅 분배를 할까요? 8년 동안 합니다. 그럼 합이 15년입니다. 자, 15년이 지났어요. 최고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아까 60세. 15년 동안 땅 분배에서 차지하고 그럼 몇 세가 됐을까요? 최고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 막 태어난 사람이 몇 살 됐다고요? 40살.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됐을까요? 65세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114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들이 함께 있을 때까지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럼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야 될까요? 40년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 보편적 계산을 해서 40년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뒤돌아가라고 해서 40년 동안 살 때 태어난 무리들, 그러니까 1세대의 무리들이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와 함께 태어났고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태어난 사람들 15세, 최고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세대.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뭘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경험했으나 내 고집대로 하는 것. 또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난 정말 몰라, 이런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누구일까요? 두 종류를 다 다른 세대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를 사사기 3장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무슨 세대요?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요. 어나더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한번 나의 인생을 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나?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난 이제 나이 먹고 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대인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세대인가? 점령하는 세대인가? 말씀을 실천하는 세대인가? 순종하는 세대인가? 사랑하는 세대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 안 돼! 세대인가? 이걸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만. 나는 영광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와를 잃어버린 다른 세대입니까?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영광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은 세대. 여러분 어떤가요? 1차적으로 저는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차적으로 권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뭐 대부분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2장은 32명의 왕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는 자 복음화시켰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이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후손인가? 또 함께 연합하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 이제 늙었어, 나 이제 나이 많아, 난 좀 쉬고 싶어, 난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막 떨어, 이렇게 막 떨어.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고 유모차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고 버스가 오지 않으면 교회도 갈 수 없고 이제 못해, 밥해 먹는 것도 힘든데 뭐 이러면서 할 수 없는 세대. 뭘 잃어버린 걸까요? 그냥 겁 없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누구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를 두 가지로, 이건 조크가 아닙니다,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교회, 휴전하는 교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신생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생교회가 뭔지 알죠? 개척되어지는 교회예요. 개척되어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개척되어지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는요, 여호와를 잊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신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는 때 이미 30년 목회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10여 년 남았잖아요.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40년을 목회하고 교회를 놔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한국의 골칫거리. 왜요? 재산이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후임자가 왔어요. 누가 먼저 교회에 머물렀었어요? 그저 기존에 있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막 집사님들, 기라성 같은 막, 그때가 돼봐요. 신생 후임자가 오면 저분들이요, 바리케이트처럼 보여요. 높은 벽처럼 보여요. 떠는 거죠, 떠는 거. 길은 제대로 펼 수 있을까? 그쵸? 딱 볼 때 뭘로 보여요?
아이고 아들뻘이네, 손자뻘이네, 귀엽다. 귀여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미 나는 무엇으로 바뀐 세대가 된 걸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여호수아 세대도 아니고요, 갈렙 세대도 아니고요, 무슨 세대가 된 거라고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폭파해 버려야죠. 다시 개척하라고요. 다시 하자고요. 저처럼 개척을 하니까 마음껏 사역하잖아요. 저희 교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마음껏 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성도들하고 의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민원 청구 100%. 제가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존중해 주기는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교회가 영광의 주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손 한번 얹어 보시고, 양심이 난 머리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왜냐하면 포도주를 주려고 하면 난 늘 머리가 문제야. 하도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난 양심을 댈 때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막 그래요. 이놈의 생각만 없으면은 그냥 될 텐데 뭘 하자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옛 부대에 새 것을 절대로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잖아요. 옛 부대에 새 것을 담아주면요, 옛 부대가 다 뻥뻥뻥 다 터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요? 옛 부대는 옛 부대로서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교회들을 찾고 어떤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하면 새 부대를 찾을 거예요. 왜? 새 것을 줄 거니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천사가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을 먹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새 부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옛부대가 되자고 폼 잡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럭비공이어야 합니다. 럭비공이 어떻게 튀는지 아시죠? 어떻게 튀죠? 지 맘대로 튑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럭비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별로 안 둡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보다 형님들이 줄줄이 사탕, 알사탕, 그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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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다. 왕으로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왕의 그릇으로는 못 쓴다는 거. 왜? 그들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요. 왜 다윗이 자유로운 영혼인지 아세요? 그 꼬맹이가 12살도 안 된 꼬맹이에요. 보통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나 할 때
많은 학자들이 12살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7살이라고 하는 17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나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요. 또 뭐가 오죠? 곰이 와요. 근데 이 꼬맹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려고? 그 모습을 엄마나 아빠가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을 칠 일이지. 그쵸? 이놈의 새끼 죽이려고 거길 쫓아가면 이래가지고, 그쵸? 근데 아빠가 그를 집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뒀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 양치는 곳에요. 근데 그는 양을 치면서 어떻게 쳤다고요? 한 마리 양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면서요, 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양을 잡아가는 사자를 향하여, 또 호랑이가 아닙니다, 곰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얼로 튈지 몰라. 그게 부모가 있으면 다 말리지 아저씨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가 그냥 달려가나요? 아까 입술에 건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입술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기 시작하나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는 이렇게 외치며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누구의 아가리를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곰의 아가리를 찢는 거예요. 네, 사자의 아가리를 찢는 거예요. 찢어봤어요? 동태 대가리는 발라봤어도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봤나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 어린 다윗이 얼마나 뭐한 거예요? 무모한 사람이죠. 장로님, 권사님, 무모해도 그냥 봐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첫날 기도하신 장로님 그냥 목사님이 무모해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결과가 지금 요 상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계셨던 장로님들이 애정을 갖고 최고의 사랑을 갖고 했던 결과가 요 정도에, 물론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걸 내가 평가절하하고 싶은 이런 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안 만들어지냐 하면 다윗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다윗은 안 나와요. 저희 교회는 다윗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해봐. 뭐라고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해봐. 뭐라고요? 하세요. 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걸 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모한 도전이요. 목사님 미쳤어요. 사자하고 싸우게요. 아이고, 양 한 마리 잊어버리는 거 그게 훨씬 낫지. 어떻게 목사님 그냥 죽으면 어떡하라고 해야, 이 양말 이러면 안.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해야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모해야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하잖아요. 오종희 목사, 옥하는 목사님이 오종희 목사님의 값어치를 잘못 봤잖아요. 왜 그렇게 찬양을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아직 그 성령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될까? 말씀으로도 충분하잖아. 말씀으로도 되잖아. 목사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멈췄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자꾸 가둬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에 자꾸 가둬요. 그러니까 누가 안 만들어져요? 예, 다윗은 안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만 남아 있게 될까요? 다른 새
누가 일할 거예요? 이제 다 못하게 해놓고. 누가 헌신할 거예요? 다 못하게 해놓고. 여기 누가 와요? 다 못하게 해놓고. 그냥 비수를 찔러버릴까요?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깊게 찔릴 수도 없고. 그쵸? 이제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가 지나면 다음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2026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또다시 신년 집회하면 만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그러면 다른 세대로 살지 말고 얼로 튈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하는 세대를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모험가이어야 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듣니까 거의 25년은 지났어요. 근데 그 각선희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그 각선희 목사님 말씀이 구상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최고의 단어와 언어를 구사하는 설교의 대가. 이분이 하여간 그 제목을 딱 보고 내용을 딱 듣는데 그 막 이 청년의 가슴에 훅 박혀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험가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척자. 매일매일 개혁되어지는, 즉 변화되어지는 교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빼버렸어요? 변화는 됐고 유지해봐. 변화는 됐고 유지는 해봐. 뭐라고요? 변화는 됐어. 변화는 됐고 유지해봐. 유지가 되든가요? 장로님, 2024년의 건강이 2025년 유지가 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년 1년 살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현상 유지 안 됩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쇠약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66권 성경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으면은 짐 쌀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짐 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메시지 하나도 짐 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가 가야지. 여러분, 개혁되고 싶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 죽었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죽은 건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려고 그래요?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그냥 요대로만, 현상만, 이건 죽은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저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신명기전에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주시는 말씀이요, 1세대에게 줬던 것을 1세대가 다 떠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다시 신자. 그래서 다시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8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9시까지는 하고 마칠 건데 좀 그래도 9시 전에 마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근데 왜 시험할까요? 40년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도록요, 내가 핑계하지 못하도록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남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가정을 고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말장난 하는지 몰라요. 이 주둥아리들이요, 이 말장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나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을 걷게 만든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8장이에요. 너 봤지? 이게 너야. 너 봤지? 이게 너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바둥대지 않아도,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가정이 다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여간 경주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려는데 이 장로교라는 이 테두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불교라는 것보다 더 세게 교회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틈바구니를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성결교회니까 한번 이 틈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3년을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전 성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식적 성령이죠. 머리 성령이요. 실제 나타남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방언도 못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데도 방언도 못했어요. 하다 못해. 네. 그래서 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서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성령을 구하는 방법,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주변에 있는 교단을 초월해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목사,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으면 돼. 전통적 이야기. 산에 올라가는 걸 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도원도 잘 안 가고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도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책 보라면 너무 좋아했고 하여간 막 이렇게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년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당시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왜 3년이냐 하면 그렇게 갈망과 목마름과 처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 3년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와 주었을까요? 진짜 사랑이요. 처음에 성령의 은혜가 딱 임할 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목회하고 살면 너무 힘들고 그지 같은 인생을 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얼마나 가끔 싸웠을까. 싸울 때는요 속에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올라온답니다. 무슨 년 막 앞에는 씨 막 이런 거 다 붙으면서 얼마나 리얼하게 마음속에서 전쟁하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뱉지 못해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못돼 먹은 인간. 성령을 받았어요. 씨가 안 올라와요. 발도 안 올라오고요, 개도 안 올라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한 다음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에 안 상하더라. 감정이 뭔지 아시죠? 육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 기분 왜 나빠요? 가끔 감정이 상해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게 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거의 오랜 세월이요, 한 17년, 18년 정도로요, 감정이 안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지금은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은사는 있어요. 내가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씀만 나눕니다. 전 말씀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냐 하면 감정이 안 상하는 거예요.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이 얼마나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네. 이 말씀이 실제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에덴이라고 말하고, 그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천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나라일까요? 기쁨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잘 아는 주제는 신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소부면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줄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11절이요.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소와 양이 번식하게 될 것이며 은금이 증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저희 교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재주가 있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여간 은혜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면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이 도대체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래?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성결한 교회는 김경수가 있을 때는 되지만 김경수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안 될걸, 이거 유지 못할걸 이라고 말씀하는 선배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처럼 저희 교회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가 지금도 흘러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배가 나온 순서가 2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배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날씬한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 좀 저처럼 배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자, 먹어서 배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집 짓고 살죠. 은금이, 우양이 증식이 일어나죠. 은금이 번식이 막 일어나죠. 바뀌었네요. 예, 번성과 증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봉안교회나 서경교회나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일 수 있어요. 다 이제 좋아졌어요. 그렇죠?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보죠. 1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묻습니다. 여호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나들 다른 세대입니까? 그 여호와를 왜 잃어버리는 걸까요? 교만이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교만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니까 같이 읽자고 한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식케 하고 윤택하고 했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가 흐르게 만들어요?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흘러요. 농사 지을 때 대빵 최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8절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원산지가 되게 했어요. 소산지와 원산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최고로 달달한 거예요. 최고의 극상품이요. 원산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소산지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 성경을 바꾸면서 지난번 성경에는 소산지 원산지 이랬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로 통일해 버렸어요. 물론 언어의 뜻은 같아요. 근데 소산지 원산지 의미는 아시죠? 대구 가면 사과가 최고 맛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합니다. 하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의성 걸으면 저는 마늘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날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뭐도 잘 된다고요? 자두도 잘 되고 복숭아도 잘 되고 또 뭐가 좋다 그랬죠? 의성 사과도 잘 되고 그 대구에서 사과로 올라왔나 봐요. 예, 의성 사과 맞아요. 의성 사과 요즘에 유명하게 잘 팔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막 주산지가 되고 원산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세요. 9절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면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걸 우리는 옥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옥토요. 그러면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옥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옥토인가? 마지막입니다. 회개입니다. 잡초라는 것을 뽑아내면 옥토가 됩니다. 돌을 걸러내야 옥토가 되어집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옥토가 됩니다. 쟁기로 밭을 가로야 옥토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럼 옥토를 하는, 잘 보세요. 쟁기로 밭을 간다. 회개입니다. 네, 돌을 제하여 낸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시와 잡풀들을 거두어 낸다. 그것이 제초 작업이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제일 유명하죠. 옥토는요 30배래요. 옥토는 60배래요. 옥토는 100배래요. 정말 내가 자라봤던 교회, 평생을 섬겼던 교회, 전부를 다하여 섬겼던 교회가 나 다음을 이어가면서, 장로님 잘 들으세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옥토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망하는 걸 죽은 다음에 보기를 원할까요? 천국 가면 다 지켜볼 거예요. 지옥 가면 못 지켜보고. 그럼 천국 가서 지켜보는데 내가 자라왔고 평생 섬겼던 교회가 점점 안 돼가. 그러면 내가 섬겼던 교회가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쟁기로 갈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돌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해 버려야 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가시와 잡풀들 전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형님이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구조는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변하면 빠를까요? 권사님이요. 권사님들 보니까 다 권사님들 같아. 그 다음에 장로님이요. 우리 형님도 몇 번을 교회에서 쫓겨났는지 몰라요. 장로님들하고 싸워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어. 형, 제발 좀 고개 좀 숙여봐.
타협 좀 해.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그럼 성결교로 오든가. 쫓겨나더라고요. 연대 나와서 강신 나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부모 세대가 후손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124년이 그냥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서경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소보 장로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화실교회 수십 년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성교회도 소보성결교회도 달산교회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신생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세웠고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이것이 오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후손에게 어떤 기회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신부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세대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